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고린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그 205장 여러분 찬양하셨는데 그 205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2절에 그랬잖아요.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침에 이슬방울이 쉬 사라진 같이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오늘 듣고 나가면서 끄떡거리면서 다 있어.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끄떡끄떡 하면서 머리 있는 걸 다 털어낸답니다. 턱턱 하면서. 그래서 요 문턱을 나갈 때는 다 잊어먹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또 이렇게 수요일날 되면 또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요? 늘 잊기 쉬우니까.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힘든 게 없죠. 우리는 쉽게 마음판에 새기는 게 있죠.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원수는 마음에 새겨놓고 그렇죠? 남이 주는 사랑은 물에다 새겨서 다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런즉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7장 1절이 끝나고 2절부터는 또 다른 말로 써 있지요. 거기에 칸을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7장 1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에 연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연결됐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이렇게 7장 1절을 딱 끊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위에다 붙여놔도 되는데 사실은 요 7장 1절이 결국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6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는가 하니 이 약속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본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장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2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장 1절을 보려면 그 위에 거 여기 14절 6장 14절부터 사실은 7장 1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단락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7장 2절부터 얘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6장 14절에 있는 것은 다시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이제 사실은 그 16절, 그 6장 16절에 그 다른 데서 따온 것이죠. 인용한 건데 레위기에서 인용한 것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도 뭐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요새 난리 난 거 보니까 대개 보면 권력을 가진 뭐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든가 뭐 또 대통령의 아들이라든가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 꼭 대통령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 아들이니까 우리가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뿐이지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신다 그러면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세상 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 곧 내 것인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거 이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내 거를 챙기려고 하고 나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 힘을 빌려서 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신이시지 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 속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노력을 안 해도 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걸 다 아시잖아요. 필요한 건 필요할 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2년을 끌어갑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3,000명이 넘어도 11월 달 가면은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럽니다. 네,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 뭐 지난번에 2,700명 생기고 이럴 때 보면은요. 검사 수가 늘어나서 이 확진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때 뭐 27만 명인가 검사했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2,700명이래요. 그러면 몇 프로냐? 뭐 1%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검사했을 때 인원수가 작아서 뭐 1,000명 나오고 이럴 때는 그게 확진자 수가 검사한 수의 뭐 2%, 3%였다 그럽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인원수는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눈이 들어가 있어요? 3,000명 그러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납니까? 3,000명이 걸렸으면 걸렸지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시면 나에게도 어떤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14장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 14장에 가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뒀도다.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에게 명령하느니와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하면서 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거짓 예언이 그게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칼과 기근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와도 나는 기근이 아니지요. 잠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 가면 축복이 있고 여러분 신천지나 뭐 이단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있기만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왕이 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호도해서 자기네 모임을 갖게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것 그러면 뭐 율법에 나오는 그 부정한 것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뭐가 되느냐?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근데 부정한 걸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는 정말 가말리엘 후생에 공부도 많이 했고요. 로마 시민권도 있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요. 성경을 모르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잘 살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을 탐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세상 것은 하나님 손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 부정한 것이 되고 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는 다 뭐로 여길 수 있느냐? 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되고 어떻게 돼요? 비로소 나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불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영접하는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이 세상에 뭐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왜? 말로는 그렇게 하고 할 때는 어때요? 왜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하나님 제발 길 좀 알려주세요. 근데 자기가 길 정해놓고 길을 알려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7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떤 약속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주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약속이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내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뭐 있다가 내가 잘못하면 뭐 금방 병을 주시고 금방 뭐 사람 사고 나게 하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교회 하루 안 가면은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 빠지고 이틀 안 가면 2개 빠지니까 3개 빠지면부터는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려. 그저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린 잘못 생각하게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경건하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달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랬어요.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그냥 그저 믿는 신용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룩하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니까 하면서 뭔가를 내가 법을 또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또 뭐예요?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돼요.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4장 1절에 이제 물론 여러분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사모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아주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루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거는 이미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안 하시죠. 마귀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더 가깝습니까? 세상이 더 가까이 있죠. 그 세상 꼴 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거든요. 왜? 내가 아직 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육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정말 여러분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 우리가 돌을 닦는 거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힘쓴다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여서 살게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 성취되게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 여러분 온전히 이룬다 그런 것은 거룩하게 하신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보여야 돼요. 삶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창세기 아침마다 읽는데 드디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은 저는 요셉을 볼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보니까 저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데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본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잠언 8장 13절에는 이런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느냐?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랬어요. 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일을 미워하노라. 이거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교만이 정말 제일 문제예요.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데 뭘 이루고 삽니까? 예수 믿으면 목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빳빳해져가지고 비판만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비판하려고만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다 교만과 거만이 가득 찬 곳이 그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런 얘기를 바울이 계속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면 나는 저절로 어떻게 되느냐?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육과 영의 언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육과 영의 언과 더러운 것에서 그랬습니다. 여기는 육과 영 둘 다예요. 여러분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얘기한 데는 부정한 것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던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게 뭔가 하니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 여러분 육과 영의 영과 더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게 더러운 것일까요? 육이 더러워지는 건 뭡니까? 내가 왜 육이 더러운 것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 우린 그 생각을 합니다. 육이 영을 지배합니까? 영이 육을 지배합니까? 한창 잘 나갈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뭔가를 할 때는 육이 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힘이 없어지고 더 이상 뭔가 이룰 수 없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영이 육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육과 영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육과 영이 깨끗한 것, 즉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육을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육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을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걸 보고 저 사람의 영을 판단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함을 이루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온전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마음대로 막 살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영만 깨끗해지면 되는 것처럼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사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속으로 뭔가 난 예수 믿는 자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육과 영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고 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들 봐라 우리하고 다른 게 없네? 예수 안 믿어도 되네?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우리도 재산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뭘까요? 저것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
것도 없다고. 왜? 세상 것을 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세상 걸 탐하고 사니까 다른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고백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 모습 속에서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권위의 사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더니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게 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누굴 만나도 남들이 보기에는 입만 살았다 그러겠지만 누굴 만나도 대변할 말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답변할 말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를 이제 가끔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가끔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오면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요. 뭐 신학생도 있고 또 어떤 분들 만나는데 그들이 만나러 올 때는 뭔가 이제 궁금한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저한테 좀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가 좀 어떻게 좀 언지를 좀 줘서 내가 가서 이번에 이런 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뭐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와서 자기네들이 답을 듣고 가요.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들이 한 얘기. 그게 왜 그러느냐? 성령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답할 말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먼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과 내가 아는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밖에 없어요? 내가 배운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늘 잊기 쉬우니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는 이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읽으면서 그 말씀을 뜻을 생각하고 해석해서 우리 마음에 가지는 것 이게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나가서 암만 전해도 많은 사람들은 저거 입만 살았네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만 뭐 깨끗하게 됐다고 하지 마시고 육조차도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약속이 있게 되면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셨으면 당연히 세상 것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피하게 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간대요. 마귀를 가까이 하니까 자꾸 마귀에게 쏠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거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나하고 한 짝이 되죠. 그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처를 여러분 속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크다는 거예요. 아까 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이 모든 거는 누구가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함으로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 살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살기만 했는데 내 삶이 영과 육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위를 나타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뭐가 없느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짝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영과 육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전하는 것이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2절에 나오는 것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였어요? 7장 2절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런 말이 나오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사도 바울은 진리를 그리고 복음을 얘기해 놓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마음을 열고 영접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 고백이 있고 나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 고백이 있어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함께 살며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말씀하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왜? 내가 영과 육이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접해서 마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나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